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 몰라서 하게 되는 잘못이나 실수도 있지만 뻔히 다 알면서도 하게 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몸과 마음이 따로 놀기 때문에 범하는 실수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로버트 풀검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운 것들은 다음과 같다. 무엇이든 나누어 가지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으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우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여러분, 이 중에 처음 듣는 말 있으신가요?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죠. 알고 있지만 이미 유치원 때부터 배웠고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도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분께 어떤 고백을 드려야 할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사실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알지만 그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게 문제인데, 오늘 1,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가 1, 2절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1, 2절은 시편 62편 전체의 결론이자 핵심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1, 2절 모두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오직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들이 우리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며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심을 고백할 때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알죠, 사실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다 알지만, 사실 이 1, 2절의 말씀은 객관적인 진리를 독백하듯 그냥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같이 다 맞는 말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그런데 이 객관적 진리가 힘들고 어려운 내 삶의 현실과 만나면 참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 다 알고 있고 믿는다고 여겼던 말씀들이 현실의 파도가 막 몰려오면 희미해지고 요원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인지 한번 볼게요. 1, 2절 말씀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치원 때부터 배웠던 어떻게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구절이라고 한다면, 3, 4절은요 지금 시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 지금 시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시인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라든지 고위직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어를 보면 아무래도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흔들리는 담과 같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막 마음을 다해서 그를 몰아내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앞에서는 축복을 하는데 속으로는 저주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믿을 수 없을 만큼 외롭고 또 위선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핵심 참모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명석한 두뇌와 빠른 상황 판단으로 다윗의 브레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최전선에서 그를 도와주고 그 모든 반역을 주도하게 됩니다. 최측근에서 반역의 선봉장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상처와 많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까?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한 팀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모진 비난과 모욕을 당할 때 우린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나 하는 생각에 또 허망함에 빠지곤 하죠. 이런 상황에서 아까 1절과 2절이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내 사람을 만들어서 내 세를 확보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밀리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비로소 아까 이 1, 2절의 말씀을 제대로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을 내 삶의 고난과 풍랑이 닥쳐올 때 비로소 제대로 그 말씀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시편 말씀은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영적인 거인들이 어떻게 그 상황들을 극복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참고 도서가 되기도 합니다. 시험 공부할 때 다 아는 것 같아도 막상 시험지 받아보면은 진짜 아는 것과 알았다고 착각하는 게 구별되는 것처럼요. 어떤 고난과 문제 앞에 내가 정말 어떤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말씀과 나의 현실이 만날 때 비로소 진짜 내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되려면 말씀이 내 존재와 현실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한 번은 고3 반을 담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 제자 중에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가지고 재수를 했던 제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낙심해하고 있는 그 친구에게 제가 손을 꼭 잡아주고 위로하면서 1년 늦어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대학교 가서 휴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돌아보면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길이 뭔지를 찾는 1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막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기도해 줬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위로를 얻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몇 년 후에 허리 수술을 해가지고 신학대학원을 못 가게 됐을 때 절망하고 말았어요. 제자한테는 야 1년 늦춰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놓고는 막 1년 늦춰지는 게 마치 내 인생이 정말 엄청나게 비참해진 것처럼 막 느꼈던 거죠. 흔들려 보지 않으면 내가 진짜 무엇을 기반 삼고 살아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크게 요동쳐 본 일이 없으면요, 내가 어떤 요새 안에서 살고 있었는지 깨달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때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하필 지금 그 사람을 내 인생에 이렇게 찰싹 붙여 놓으셨습니까? 그런 고백이 될 때가 있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하필 지금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때도 있죠.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의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진정으로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절과 2절이 시인의 현실의 삶을 통과한 다음에 나온 결과가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언뜻 보면은 5절과 6절은 1절과 2절의 그냥 똑같은 반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1절, 2절은 평서문이라고 한다면 5절, 6절은요 명령문으로 쓰였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즉 자기 영혼에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말씀 말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때 오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말씀이 막 너무나도 희미하게 들릴 때가 있고, 내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즉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로만 들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말씀 붙잡고 내 마음속에, 내 영혼 가운데 선포하는 나의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에게 말하듯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아이가 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장기 둘 때 어떤 사람이 제일 잘 둡니까? 장기 훈수 두는 사람이 제일 잘 둡니다. 거기에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잘 안 보이던 것들을 제3자가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바로 보일 때가 있어요. 내 문제, 내 결핍, 내 상처에 빠져 있으면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내 문제에만 빠져 있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영혼에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그때 더 답이 잘 보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선포하는 복음이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몸은 매일 씻는데 우리의 영혼을 씻는 데는 소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샤워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비 올 때만 이렇게 밖에서 머리 감으시고 그런 분 없으시잖아요. 요즘 다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하시고 뭐 이렇게 세수하시고 하시는데, 몸을 씻을 때마다 우리가 나의 영혼을 씻어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메시지의 진공 상태에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끊임없이 지극히 세상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메시지들에 우리가 둘러싸여 삽니다. 그 많은 것들이 하루를 살 동안 우리의 영혼을 많이 더럽혀요. 그리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내가 만들어낸 거짓된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덕지덕지 달라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네 인생은 비참해질 거야.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네 인생은 끝장이야.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면 네 인생은 무가치해. 수많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나를 위로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선포하는 나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5절에 소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끈, 줄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줄이요.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줄은 썩은 동아줄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줄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이 내가 붙잡아야 될 진짜 줄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내가 흔들릴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아,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줄이 되심을 경험해야 되는 바로 그때다라고 나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시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가 지은 시편만 해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수두룩한데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내 안에 선포하지 않아서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 마음이 흘러가도록 허락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전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 나의 삶을 통과하여 삶이 되어 나오는 과정이 나의 복음인 것이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구원, 영광,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그는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내가 지금 엄청난 문제 속에 있는 줄 알았어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답답한 현실 속에 내가 꽉 막혀서 그 안에 박혀 있는 줄 알았는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니까 나의 존재 전부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내 건강은 언제 회복될 것인가?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될 것인가? 이 상황은 언제 풀릴 것인가? 그 상황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 생명과 내 존재와 내 삶 전부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할 때 우리는 아직 풀리지 않은 그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고난을 통해 시인이 깨달은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8절 시작. 아멘.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시인이 점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해결되지 않을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오직 그분의 줄만을 잡을 때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가 집중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그분께 내 마음을 토하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토한다는 게 뭐죠?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울분과 두려움과 내 마음에 답답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셔야 합니다. 안에 꽁꽁 싸매놓고 있으면 골마 터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이따금씩 찾아오는 울분과 분노와 원망과 외로움과 그 모든 감정들을 그냥 내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요. 그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요,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토해놓을 때 그것이 내 인생으로서는 시편이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잘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너무 고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 쓸 때가 있어요. 내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히 다 쏟아놓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하게 다 토해놓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내 상황에 대한, 내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깨달아지려면 먼저 내 안에 꽉 차 있는 나의 감정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시선으로 그 사람을, 그 상황을 바라보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상황이 전혀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토해놓을 때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야 토해놓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말을 안 해요. 아프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면 입을 다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그분에게 마음을 토해놓는 것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토해놓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 그것을 강조하면서 8절은 어떻게 끝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 시인의 경험담이에요. 하나님께는요, 임금님께는 당나귀 막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호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토해놓으셔야 합니다. 마음을 토한다는 말이 참 절묘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음식을 먹다가 체에서 이렇게 꽉 막히면 더 이상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다 토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울분과 상처와 분노와 좌절과 불안을 다 쏟아놓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사람한테 그런 걸 쏟아놓으면 쏟아놓고도 마음이 개운치가 않아요. 사실 저 사람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근데요, 정말 신기한 거는 하나님께는요, 내 모든 울분과 막 쌍욕도 한 적 있어요. 저는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온갖 욕과 내 막 분노와 좌절과 절망을 다 쏟아놓으면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내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으시는 그분의 사랑을 오히려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나 자신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이었나? 이렇게 이 정도도 감당 못한 사람이었나? 나는 깜짝 놀라지만 하나님은 깜짝 놀랄 일이 없어요.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쏟아놓을 때 그분이 바라보게 하시는 새로운 시선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봐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봐야만 우리는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노력으로 삶을 살아내려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께 토해놓으셔야 합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보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내 삶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나님 일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그렇게 탄원하는 기도로 훨씬 더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시편은요, 여러분, 다른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편은 아주 독특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고상하고 정제된 언어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내 마음에 담아뒀던 그 울분과 두려움과 원망을 하나님께 다 정말 토하듯이요, 토하듯이 다 쏟아 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과 시선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는 자만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뭘까요? 9절 말씀을 보시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자, 지금 9절부터 이 시인의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똑같은데 그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어떤 과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문제 앞에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려고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토해놨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선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뒤흔드는 사람들의 말들이 있었어요.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뭐와 같대요? 사람의 말은 입김과도 같다는 거예요. 입김. 입김이라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전도서를 보시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했을 때 바로 쓰였던 그 단어예요. 헤벨. 입김 아시죠?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손이 시려워서 하면은 손도 따뜻해지고 이렇게 연기가 나잖아요. 그 몇 초 가죠? 한 1, 2초 되면 없어집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막 내 인생을 막 좌지우지 흔들 것 같고 내 마음을 덜컥 주저앉게 만들었던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분께 마음을 쏟아놓고 나니까 뭐로 보인대요? 그게 입김과도 같았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하나님은 바위요 산성이시지만 인간은 그들의 말은 입김보다 가벼운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 원수의 말과 행동이 너무 크게 느껴졌는데 그것이 정말 입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김은 속임수와 같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요. 제가 한 번은 신호를 대기 중에 있었어요. 운전하다가. 근데 신호가 바뀌자마자 제가 이렇게 신호등 보고 있었거든요. 신호등 보고 있었고 이제 신호가 바뀌자마자 이제 기아를 넣고 가려고 하는데 기아 넣는 동안 뒤에서 빵빵 하는 거예요. 그새를 못 참고.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죠. 막 아니 내가 신호 바뀌는 것도 안 보고 뒷차에 피해주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아니 안 그래도 그래서 지금 신호 바뀌는 거 기다리려고 보고 있었고 바로 가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빵빵거리는 거야. 이제 뭐 화가 나려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여기면 나는 진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바라보는 나, 그 사람이 여기는 나는 입김과도 같아서 잠깐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지만 금방 허무하게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속지 마십시오. 내 존재, 내 삶 전부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짜 나은 거죠. 사람의 말은 입김과 같아서 잠깐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진짜 내 삶을 규정하시고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자, 입김과도 같은 사람의 말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시인이 깨닫기 시작했고, 또 한 가지는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자, 10절에 나오는 이 포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것과 관련된 폭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려는 시도를 말하는 거죠. 자,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내 존재의 근본과 뿌리를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건데, 그게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와 방법으로 나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뭔지 모를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방법으로도 돈을 모아서 자신의 삶을 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러다가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재물 위에 내 존재를 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언제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자기의 마음을 토해 놓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셨던 새로운 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 가지가 결국 이것이죠. 입김과도 같은 타인의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였습니까? 재물을 의지하여 내 삶을 지키고 보장하려는 태도요. 이런 삶은 안전하기는커녕 무시로 흔들리고 넘어지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이 상황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본질적인 비결이 뭘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12절.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내가 그렇게 거짓된 재물에 현혹되어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다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아무도 죄에 대해서 처벌할 사람이 없다면 부정하게 돈을 모아 자신의 삶을 쌓는 사람을 누가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권세와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분은 강하시죠. 나를 무너뜨리려는 대적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람 앞에 등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인자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헤세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표현이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비로소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지 않는 진정한 복음으로,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주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왜죠? 우리도 죄에 빠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공평하실 수 있습니까? 정의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죄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면서 정의의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끝내 포기하시고 행한 대로 처벌하신다면 어찌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사형 집행을 면제하시는 대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한 번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처해 있든 그분의 사랑과 능력에 의문을 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와 걸어가신 그 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에, 그분의 사랑에 더 이상 물음표를 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면 충분하셔야 합니다. 1절의 고백처럼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